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선물을 많이 받으셨죠? 여러분이 받으신 선물 중에 가장 좋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이들을 보면 너무너무 선물을 좋아합니다. 항상 선물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생일 선물, 크리스마스 되면 또 무슨 선물, 아무튼 항상 선물을 바래요. 우리는 다 선물을 좋아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선물 받으면 참 기쁘죠? 왜 선물이 그렇게 좋을까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이란 내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받을 어떤 이유가 없는데 주시는 분이, 주는 사람이 정말 사랑해서 그 정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 선물이 그토록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는 사실은 그 선물의 내용 자체보다도 선물을 준 사람의 그 사랑과 정성, 그 마음을 받는 것이죠. 선물이 이렇게 귀한데 그 뇌물성 선물처럼 또 불쾌한 것은 없습니다. 누가 아주 값진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데 의도가 엿보이는 거예요. 이 대가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뇌물로 주는 이런 선물은 실상 선물이 아니고 그런 것을 받을 때는 우리가 모두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동기에서 정말 사랑해서 다시 말하면 은혜로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는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참 기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받은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구원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기독교의 구원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구원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쟁취해서 노력해서 받아내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의 수련과 어떤 고행과 어떤 의로운 삶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정말 그 이상 기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까. 자, 그렇다면 구원 다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또 바라게 되는 귀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구원 다음으로 귀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 전체를 걸만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택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도록 사명을 주신다면 그 사명처럼 구원 다음으로 그 사명처럼 귀한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어요. 건강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 친구, 친척, 배우자 뭐 이런 사람들을, 좋은 사람들을 선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이며 재물이며 또 친구며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에 소용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귀한 것이에요.
사명은 바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관련이 됩니다. 내 삶 전체를 걸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귀한 목적과 의미로서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 사명을 받는다면 그것 이상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걸 받아도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이 그냥 편하게 사는 것에 그치고 만다면 무슨 가치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선물이 가장 귀하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의미가 되는, 내가 그것을 위해 살았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사명, 정말 내 삶이 헛되지 않고 의미 있고 보람되고 하나님 주신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사명을 쫓아 사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기가 그 사명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선물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복음의 일꾼이 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내용에서 자기가 사도로서 계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다름이 아닌 교회이며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어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사회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비밀을 계시로 받아서 그 비밀을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울이 받은 사명 쪽에 그가 어떻게 복음의 일꾼이 되었으며 그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본문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바울의 모습이에요. 즉 사역자 바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역자 바울이 실제 어떻게 사역을 하는가, 바울의 사역의 내용은 무엇인가, 즉 바울의 사역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사역자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의 모습에서 제일 두드러진 그 특징은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은 7절에서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요. 8절에서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 다음으로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 같은 사람을 인류 역사가 또다시 찾아볼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참 바울은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의 헌신, 그의 뛰어난 지성, 그의 영성, 아무튼 그의 온 삶을 불사르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마지막까지 내어놓는 주님에 대한 그 충성, 모든 면을 볼 때 바울은 그 자체가 기적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위대함, 바울의 뛰어남, 참 바울의 훌륭함을 우리가 칭송하기 쉬운데, 그 모든 바울의 뛰어난 것이 바울의 가장 본질적 특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바울을 볼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 자신이 훌륭한 것이 아니고요, 바울을 그렇게 택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훌륭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입니다. 바울은 자격이 있어서 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사도의 자격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1 제자들이 모여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사도를 선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사도의 자격 요건은 이것이에요. 요한의 세례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님이 지상에 살아계시는 동안 주님의 출입에 함께했던 사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그런 사람을, 즉 주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에서 사도를
뽑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주님의 제자는커녕 주님의 먼 제자도 아니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했던 자예요. 주님의 원수였고 대적자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 택함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겠습니까? 전혀 없었죠. 철저히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린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바울이라는 인물이 갖춘 그 조건들을 생각해 볼 때 참 바울처럼 뛰어난 사도의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바울이 받았던 그 모든 유대교 신학의 훈련, 랍비가 되는 그 훈련, 그 다음에는 헬라의 언어에 능통하고 헬라 철학과 문화에 익숙했던 세계인적인 그의 모습, 그런가 하면 그가 유용하게 사용했던 로마의 시민권, 그런 것들을 바울이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택하신 것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 대답은 그와 정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바울의 준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려고 미리 그를 준비시키셨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일꾼 바울의 첫 번째 그 모습은, 그 특징은 은혜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를 쓰셨을까? 그 대답은 영원히 신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자, 사역자 바울의 두 번째 모습은 겸손입니다. 은혜는 항상 겸손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은혜가 아니고 공로이고 내가 자격을 갖추어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겸손이 뒤따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뒤따를까요? 자랑이 뒤따르겠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하나님도 나를 택하실 수밖에 없을 거야. 나 말고 다른 누가 있겠어? 이렇게 자랑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아니에요. 모든 것이 은혜였기 때문에 바울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겸손이었습니다. 지극한 겸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다고. 여기서 문법적으로 틀려요. 이 표현이 가장 작은 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보다 더 작다는 말은 사실 문법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가장 작은 자면 그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으로도 자기를 낮추는 일에 만족할 수 없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나는 더 작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또 낮췄습니다. 사실 이것은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바울이라는 그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작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마 키가 작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름이 작은 자였고 키가 작은 자였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그 자격 여부를 논할 때 자기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라고 자기를 낮추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그 자의식의 변천을 좀 살펴보면 재밌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자신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로부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에베소서를 썼어요. 이 에베소서를 쓸 때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또 그렇게 부릅니다. 그다음에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이후 또 많은 시간이 지나서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 1장 15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자신을 사도들과 비교했어요. 다른 사도들에 비하면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가 아니라 성도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볼 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나는 더 작은 자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더 흘러서 그의 말년에 그는 이제 자기 자신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때 제가 받는 인상은 이것이에요. 그래, 적어도 나는 바울보단 나을 거야. 왜냐하면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니까. 나도 죄인이지만 나는 괴수 죄인까지는 아니고 난 한 졸개 죄인 정도 될 거야. 바울은 나보다 훨씬 못한 죄인이야.
제가 이렇게 생각할까요? 바울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기가 교회를 핍박했다는 그 사실을 늘 가슴 아프게 생각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더 알아갈수록, 은혜를 더 체험할수록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야말로 가장 악한 죄인이 되었을 것이다. 바울은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깊이 자각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은혜예요. 내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고, 내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오히려 악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거기서 건져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사역자의 진정한 모습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참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지극히 겸손해지는 것이야말로 바울의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좀 이따 뒤에 가서 보면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무엇을 전하냐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대조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못나면 못났을수록 바울을 볼 때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가 정말 크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미워하고 잡아 죽이던 사실 기독교의 원수 아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원수 같은 저 사람을 변화시켜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당신의 종으로 만드셨구나. 얼마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까? 아무튼 사역자의 첫 번째 모습이 은혜라면 두 번째 모습은 겸손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그 사역자의 모습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헌신이에요. 저는 헌신까지 오지 않고 앞에만 얘기한다면 저는 바울처럼 되고 싶어요. 나도 은혜를 받고 싶고 나도 바울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겸손한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참 힘든 일이에요. 무엇이냐면 주님을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다 겪는 것입니다.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바울은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어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맞고 한마디로 태장을 그렇게 많이 당한 거예요. 여러 번 강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자지 못함과 정처 없이 방황함과 도적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된다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언제나 내놓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헌신과 이러한 바울의 충성과 수고로 말미암아 복음이 그 당시 로마 세계 곳곳에 전파되게 되었고 그리하여 기독교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었고 그 기독교 신앙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져 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다른 바울들이 등장했죠. 다른 복음의 일꾼들이 등장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 온 것이죠. 이것이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빚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빚어진 사역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는 사람을 방종으로 이끌지 않아요. 은혜는 사람을 태만으로 이끌지 않아요. 은혜는 사람을 충성과 헌신으로 이끕니다. 그런데 충성과 헌신을 드린 이후에도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이 그렇게 고달픈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 사명은 영광된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바울의 사명이 그토록 영광스러운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는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그토록 영광스러운 것이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일이 보람되고 가치 있으면 우리는 그 힘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그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왜 기꺼이 감내했나요? 그것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영광을 바울은 보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의 메시지였어요.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바울은 무엇을 전했는가? 첫 번째는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방인에게 전한 그 복음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전할 때 자신감을 가져야 되겠어요. 좀 더 담대하고 당당해야 되겠어요. 왜?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그리스도의 풍성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루신 그 모든 일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사도로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풍성한 은혜이고 놀라운 영광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정말 그럴 수가 있을까?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풍성한 은혜인가?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려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감춰두셨던 비밀의 경륜이란 무엇입니까? 이 비밀의 경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그리고 그것을 앞에서 바울은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의 그 핵심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모든 만물, 만유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방법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통일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흩어지지 않고, 더 이상 나뉘지 않고, 한쪽 일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또 다른 일각에서 또 배반의 길을 가고, 온 우주와 이 만물이 질서 없이 깨어지고 산산조각나고 하는 이런 타락의 현상에서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끌어모으셔서 회복시키시고 통일시키시고 조화롭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 만유의 통일의 첫걸음, 그리고 그 중심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이죠? 그동안 원수되었던, 서로 대적하고 서로 질시하고 서로 부딪히고 하나 되지 못했던 유대인과 이방인 두 인류 집단이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비밀의 경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오랫동안 스스로 당신 안에 품으시고 계획해 오셨던 비밀의 경륜이에요. 이것을 사도들을 통하여, 특별히 바울을 통하여 드러내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10절에 나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했고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원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것이었고요. 이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각종 지혜를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알리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시는 이 비밀의 경륜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의 내용은 교회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로운지 깨닫게 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어 주는 이 교회가 누구에게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냐면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 즉 악한 영들에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적대 세력으로서의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를 보여주세요. 근데 당신의 지혜는 어떤 것이냐면 교회예요. 교회를 그들이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신이 알잖아요. 그렇지 못하다는 걸.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교회를 보지 말고 주님을 보라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근데 이것처럼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으려면 교회를 보라고. 교회가 나의 지혜의 증거가 된다고. 자, 이렇습니다. 교회란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한번 고린도 교회의 예를 생각해 보죠.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냐고.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고.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사회에서 비천한 자들이었어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멸시하기 쉽고 누구나 무시하기 쉬운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렇다면 세상은 이렇게 볼 것입니다. 저 사람들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로 뭉쳐 있는데 한심하게 그지없어. 그 중에 똑똑한 사람이 있겠어? 잘난 사람이 있겠어? 배운 사람이 있겠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대적하고 싸우고 갈라지던 사람들이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그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그 교회를 볼 때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집단, 그러한 무리가 보이는 거예요. 정말 배운 바도 없고 학식도 낮고 사회에서 지위도 낮아 보이는 그런 사람을 여전히 말도 잘 못하고 그렇게 변변찮아 보이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고귀한 그리스도의 형상,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그 거룩한 모습,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우리들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야, 이것이 하나님의 솜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그런데 단지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스러웠어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이렇게 참소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내기가 벌어져서 그렇다면 겉으로 드러난 모든 복을 다 제거해보라. 다 제거했는데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탄과의 내기에서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하나님이 그 욥을 볼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과 교회를 놓고 내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작품이 과연 영광스러운지 아닌지, 내가 저렇게 죄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던 자들을, 그런 원수들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 내가 바꿀 수 있는지,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들을 거룩한 자녀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이 악의 영들과 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그러한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내기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걸고 계세요. 교회를 보라고.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며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가장 확실한 길은요,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가리키시면서 이 교회를 보라고, 세상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내 작품을 보라고 자랑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